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4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로워진 땅의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임할 성전에 대한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옛 성전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 때문에 그곳을 떠나셨던 하나님은 가까운 미래에 이 새로운 성전으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여러 가지 시설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전만 새 질서를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읍과 온 유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옛 이스라엘의 시스템과 체계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본장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 골방들에 대한 환상의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는 성전의 외부의 모습과 크기, 또 내부의 모습, 그리고 문에 대한 것이 환상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외부와 내부의 문들의 크기와 너비와 높이를 정확하게 측량하는 이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표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에 대한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로 들어가 벽과 방과 모든 내용들을 측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내전에 들어갈 때에는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 혼자 그곳에 들어가서 측량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지위와 신분상 성전의 외소인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는 제사장이라도 출입할 수는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오직 7월 10일 대속제일이라고 불리죠. 그 해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간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예식을 행하였던 것이죠. 만약에 대제사장도 거룩하지 못하였으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여서 그가 움직이지 않는 이 방울 소리를 듣고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꺼내기도 하였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 사역,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가장 은밀한 곳이며 성전의 핵심이 되는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구약 성도들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신약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차례 겨우 7월 10일 대속제일에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지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희생제사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며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없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하는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는 자기의 온전한 몸을 바쳐 하나님께 온전하고도 거룩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의 죄를 온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던 이 제사 제도의 완전한 회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전의 기능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총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둘레에 3층으로 된 이 한 층당 30개씩 90여 개가 되는 골방과 겹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과 방 사이에는 이 공간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 90개의 골방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여있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에는 성전의 비품과 도구들을 넣고 11조와 각종 예물들을 보관하였습니다. 골방의 크기가 달랐는데 이것은 이 성도들의 능력이나 은사, 교회에서 맡은 직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능력이나 은사에 관계없이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성전의 외부와 성전의 내부 또 문에 대한 환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벽을 가린 널판에는 종려나무와 두 얼굴의 그룹, 이 천사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기존의 성전의 내부에는 그룹들은 새겨져 있었지만 이 종려나무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오직 새 성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그림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미래의 시대는 승리와 영광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지상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그룹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천상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메시아 탄생의 기쁨과 함께 그 의미를 같이 합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벽의 아름다운 두 그림은 천상의 아름다움과 지상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신약교회의 영적인 통일성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22절에서 지성소 앞에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의 상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떡상이라고 하죠. 이 떡상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을 직역하면 얼굴떡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져 있는 떡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떡을 만들기 위한 수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시간과 손길과 정성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곡식 익을 때까지 모든 수고를 다하며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익은 후에도 그것을 거두어 들이고 빻아 가루로 낸 다음에 불에 굽거나 삶아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떡을 만들기 대단히 오랜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일상을 통해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떡이었고 이 떡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그 삶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으로 내전과 외전, 곧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에 이중문이 존재하고 문마다 두 짝의 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성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문은 구원의 문에 대한 모형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피 흘림의 제사였고 이것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형벌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게 되었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연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또 우리의 변화된 위치와 신분과 자격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의 시작, 새벽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의 환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대속사역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위치와 신분과 자격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재점검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을 통해서 이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온전케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실존과 죄가를 주님께 고백하며 이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대신 서울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약한 자들의 모든 이 계교를 무너뜨려 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당회원들과 서울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세속 권력과 야합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또 이 사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울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에게 치료하는 강사를 비춰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